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 진행을 맡은 조건중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종경 공부를 함께 공부할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대종경 수행품을 공부한 지도 벌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2주간 사실 수행품을 이제 공부해 오면서 원불교의 수행품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고 또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수행법을 배울지 궁금해집니다. 재민 교우에게 도움이 조금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납니다. 오늘은 그러면 수행품 마지막 시간, 수행품 58장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 오늘은 조금 무시무시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다고 하시니까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수행품 58장 원문인 이공주 선지님께서 쓰신 회보 20회에 실려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구는 난세에 나왔으니 도원수가 될지어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데요. 이건 네. 또 어떤 뜻인가요? 네, 제목에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제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군들은 난세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세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난세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뜻인데 물론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하셨을 때에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물질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어떤 물건의 개발이야 됐든 또는 어떤 서비스의 개발이 됐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을 이 사용법을 배우기 전에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올 지금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난세를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난세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도원수가 될지어다. 여기서 도원수는 그 시대로 지금으로 치자 그러면 별 4개, 별 4개를 달고 있는 군대 내에서 최고의 사령관을 도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조금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한번 다음 내용을 재민교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아직 유추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법좌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들은 무엇을 하려고 이와 같이 한 곳에 모이었는가? 다름이 아니니 곧 제군들로 말하면 난리난 세상에 나왔는지라 적군과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고 적군과 싸움을 하기로 하면 전쟁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며 전쟁하는 법을 알기로 말하면 부득이 병법을 배워야 하겠으므로 그 병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노라. 또 나더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곧 그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니 나로 말하면 진작부터 병법을 많이 연구하여 적군과 접전하는 법도 잘 알고 따라서 백전백승하는 재주를 가진 연곤이라. 네,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재민교가 혹시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사실 법좌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네. 법회도 아니고 법좌는 또 뭐죠? 법좌는 법 높은 스승님들께서 설을 하시는 그 자리를 이제 법좌라고도 하는데 법회라는 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 그 법회, 법을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 법자
그 법을 설하는 자리. 그래서 그 법이란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법은 바로 진리. 진리란 무엇이냐? 인과보응의 진리. 그리고 불생불멸의 진리. 그 이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곳이면 법회가 되고, 이 이론상의 진리를 설하는 자리가 되면 이제 법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뜻이었네요. 네. 그럼 이제 교무님께서 좀 본격적으로 내용 풀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대종사님께서는 갑자기 재군, 적군, 병법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시가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쟁, 적군, 병법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또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7대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잘 사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 또 잘 사는 나라와 부족한 나라, 이런 나라들 간의 이런 갈등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은 그런 긴장감, 그런 굉장한 불안 요소가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요즘 시대에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뭔가 상황이 더 심각해졌으면 더 심각해졌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대웅사님께 누가 물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에게, 대웅사님에게 묻는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곧 그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음 공부를 알려주는 선생이다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네. 우리 대종사님은 분명 우리에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스승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싶을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네.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사실 제가 아는 대종사님이 맞나 싶었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여기를 보면 나는 진작부터 병법을 많이 연구하여 적군과 접전하는 법도 잘 안다. 그래서 백전백승하는 재주를 가진 선생님이다라고 본인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예전부터 병법을 많이 연구했다. 어떤 병법일까? 네, 그리고 싸우는 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나는 했다 하면 백전백승하는 나는 그런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가 병법을 정말 잘 알고 나는 백전백승하는 선생님이다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싸웠다 하면 이기는 명장을 만났어요. 백전백승의 명장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백전백승이니까 실패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신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을 무조건 믿어야겠죠. 근데 그 믿는 정도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백전백승을 하시는 분이니까 완전히 믿어야죠. 완전히 믿어야죠. 완전히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이게 병법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겠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왼쪽으로 가겠죠. 그냥
왼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에 네,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대용사님께서 스스로를 백전백승의 명장이다라고 밝히셨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이 이야기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이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난리라 하니까 구주전쟁이나 중국 장개석의 싸움 같은 그러한 난리로 앓는지 모르나 이 나의 난리라 함은 그러한 총과 칼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난리가 아니오. 오직 모든 사람의 심란, 즉 마음의 난리를 말함이니 그것은 불의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전한 정신과 정당한 일을 놓아버리고 항상 복잡하고 시끄럽게 지냄을 이름이다. 심란이 마음의 난리를 말씀하신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전쟁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그 유럽 전쟁, 그 시대의 전쟁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중국의 장기석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가 대립했던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일본의 식민지 체제 하에 있었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온 세계가 마치 깜깜한 전운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는 그러한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 난리, 심란, 이것이 더 크고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셨던 것이죠. 교무님께서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공부의 질문의 답이 이 마음 난리를 또 말하는 거였네요. 네,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중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죽고 사는 전쟁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들었었는데요.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또 마음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난리를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지금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방을 하고 지금까지 근대화를 잘 이뤄가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게 이런 심란, 마음 난리가 다 끝난 세상일까요?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또 네. 다른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종교 갈등도 있고 이념 갈등도 있고 이제 끝이 없죠. 네, 맞습니다. 아직도 대용사님 표현처럼 불의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전한 일, 정당한 일은 다 놓아버리고 항상 복잡하고 시끄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이 없는 나라들도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일 뿐이지 무기는 더 강해지고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아직까지도 이 마음 난리는 조금도 평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재물이나 의복, 음식이나 주색 잡기 등의 욕심이 심하게 한번 나고 보면 예의 염치를 불고하고 사기 취재를 한다. 살인 강도를 한다. 혹은 부자 형제 간에 고소를 한다. 독사를 한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윤리도덕에 벗어난 별별 악행을 다하다가 그 죄상이 발로 되는 날에는 신용이 떨어져서 붙일 곳이 없게 되고 혹은 잡혀간다, 징역을 산다 등의 번민과 고통이 생겨나게 되며 또 만일 저의 뜻한 바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진심과 치심이 병기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네, 당시에
마음 난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당시의 예들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그 재민교훈은 읽으면서 어땠나요? 사실 저는 글만 이렇게 읽었는데도 좀 음, 무섭고 약간 벌벌 떨리는 일들이 있는데 음,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니까 음. 난리라고 표현하신 대종사님의 또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오늘의 본문 내용은 조금 무서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 난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심각하게 드러나 나올 때에는 굉장히 무섭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뭐 독살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지금 시대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언제 어디에서 묻지마 어떤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마음 심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공포, 이런 무서움이 여전히 잔재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 내용들을 한번 대웅사님께서 그 이후에 읽어주신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앞부분은 마음 난리가 일어나는 양상에 대해서 쭉 이제 열거를 해주셨고 그 다음 부분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나는 이러고 싶은데 도저히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그 화나는 마음이 바로 진심, 그리고 치심.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음,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여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또는 어,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 저 상황에서는 저게 맞아. 예를 들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좋을 거야, 겨울에는 찬물이 좋을 거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관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런 치심, 어리석음이 있으면 상대방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름이니까 찬물 좋아하겠지 하고 찬물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따뜻한 물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모든 이 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각이 다 다르고 그 상황 따라 다 다른 것인데 그때에 따라 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의 고정된 모습, 고정된 관념으로만 보는 것을 이제 이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심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탐심,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나 이거 꼭 해야겠어, 나 이 사람 꼭 만나야겠어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심, 그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탐심 또는 탐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나오는 진심 또는 내가 늘 보아왔던 시각으로만 판단해버리는 어리석음 치심,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병기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 난리가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탐진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탐진치는 묶어서 법회 시간에 좀 종종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탐진치에 대해서 법회 시간이든 우리 원불교에서든 공부할 때든 마음 공부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심란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모든 이 심란이 아까 굉장히 더 크게 발현될 때는 공포스럽게, 무섭게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심하게는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독살한다는 아까 그런 표현도 있고 누군가를 상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심란들이 왜 나타나나 그 이유는 이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서 다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는 없어요. 이 원인 외에 심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탐진치가 문제인데 우리 재민교의 마음은 이 탐심, 진심, 치심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나한테는 그 있는 것 같은가요?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탐진치심
요즘은 딱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도 없다, 뭐 나는 특별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구한테 내가 특별히 화낼 대상도 없고, 나는 뭐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심란이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치심이 작동하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 제가 혹시 지금 치심이 있는 건가요? 네, 치심이 딱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치심이 무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돈이 제일 중요해라고 하는 그런 나의 분별,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 우리가 치심에 걸려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치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치심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탐심, 진심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저거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금방 드러나는 마음이고, 진심, 막 화가 나면 알잖아요. 근데 치심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치심에 걸려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치심은 쉽게 얘기하면 분별심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분별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돼 있는 고정관념. 음,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여자라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고, 아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에 밖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무님은 뉴욕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은근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은근히 좋을까? 제 안에 뉴욕 사람, 미국 사람은 왠지 멋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하는 분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 누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나에게 잘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의 이 표현은 나를 무시하는 표현일 거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못 받아들여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늘 상황이라 하는 것은, 늘 어떠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죠. 상대마다 다르고 그 시간마다 다르고 그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어도 똑같은 생각을, 사람 대상이 바뀌어도 똑같은 생각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생각을, 그게 바로 치심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서 좀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탐심, 진심, 치심 이렇게 마음난리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면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정신의 자주력, 정신 수양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 본래 정신, 본래 마음 바탕, 고요하고 뚜렷한 그 마음 바탕이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탐심이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진심이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고정관념에 지금 끌려서 이렇게 가려져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근데 교무님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탐진치심은 없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사실 어떻게 하면 탐진치심을 좀 안 가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진치심을 없앨 수 있는지 백전백승하시는 명장 우리 대종사님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그 시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